통합돌봄의 시대에 마을 목회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렇게 정리해 주신 것은 참 좋은 것 같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통합돌봄이 이제 실시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선 노인하고 중증장애인부터 대상으로 해서 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갈 길이 멀 것 같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윤조한 교수님이 맨날 그 희년상생 거기에 올리는 것처럼 예산이 한 확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오래전에 그 통합돌봄 부서가 생겨서 주무관 있고 우리 의료사회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개념으로서의 통합돌봄은 의료까지 포함한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비춰보면은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도 아니고 유아기도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 같이 보여서 사실은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교회가 이 통합돌봄과 연결시킨다고 생각하면 진짜 넘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파주의고 개교회주의인데 어쨌든 산발적으로 해온 마을 목회라는 개념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체계적이지도 않고 또 조직적이지도 않고 또 개별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마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평가하면 이제 평가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돌봄은 그동안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건데,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오던 이 돌봄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려고 하는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조율해서 만나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김종환 교수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임종환. 그분은 통합돌봄 전문가고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경제까지도 얘기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부분에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준비는 했는데 이거 일단 사진 정리 몇 가지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에서 지금은 우리 양평인데 주로 서울과 양수리 중심으로 해서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에 총회할 때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위에서 너무 좋은 그림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다가 자기 집에서 죽자,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갑자기 낯선 시설이나 낯선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은 의료시설이 필수적이고 왕진이 있어야 되겠고, 저희가 병원도 세우고 왕진 전담 의사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의사 구하는 게 힘들어요. 저희는 좋은 의사를 구해서 하다가 의사가 나가서 지금 잠시 휴업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의사 구하는 거가 좋은데, 그러나 어쨌든 전체 그림에서 교회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모여서 한 300명 정도 이날 모여 있는데, 더불어 마을의 그 의료와 건강과 복지를 함께 논의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사진을 제일 처음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주의와 교회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건물 안에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완전히 낯선 그림이지만은, 오히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일깨워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서 같이 참여하게 하는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통합돌봄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해서 마을 목회 차원으로 우리가 리스폰스 할 수 있을까, 응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통합돌봄은 정부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강력한 도전인데, 교회가 거기를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 이 책에서 이런저런 걸 이미 다 해놨더라고. 우리 박영래 교수님도 쓰고 민건도 목사님도 쓰고 예은도 목사님 그다음에 임종환 교수님 다 해서 이 책 하나만 잘 공부해도 이제 다 들으실 텐데, 통합돌봄이 뭔지, 그리고 통합돌봄을 위해서 어떻게 지역에서 지역 주민 간 연대 협력, 주민 공동체 참여, 민관 협력, 그 다음에 종교기관, 시민단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이런 기관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역할, 한국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회복을 꿈꿔야 되는데, 통합돌봄을 운동하는 시민단체는 꿈꾸는데
교회들은 이 꿈을 안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이 지역 공동체 꿈꿔서 벌써 20년 정도 이미 활동을 해오시고 이런 교회들이 우리한테는 참 희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한혜정 교수의 이 글을 자주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시민 차원에서 사회적 발전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국가와 시장 단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역과 마을 단위를 생각하고 일하고 마을에서 함께 모여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손도손 살고 동네 식당도 차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은퇴하신 분. 우리 이원도 목사님 이런 교회를 40년 동안 해오려고 애를 쓴 거죠. 앞장서서 보면 힘들 텐데 그냥 초질간 해나가는 걸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그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나마 한국교회 관심이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보면 최근 높아졌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역교회가 이제 여기에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응답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영혼 구원의 내세 중심의 교회로 가고, 그다음에 편협한 교회로 성장주의 이런 부분인데, 특별히 교회로는 방주적 교회는 분리된 교회로, 건물 중심의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론인데, 한국 교회는 지역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이 네 가지의 좁은 의미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교회론에 목회가 사로잡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소수고, 어떻게 교회 문턱을 넘어서 지역사회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가 목사님들의 목회관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그걸 넘어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도 책 한 권 감동적인 책을 쓰셔서 이제 평소에 숨어있는 보수들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는 축소주의적 신앙과 편협한 교회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학적으로. 실천적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세가 아니라 이제 현재의 상태로 실천해낸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정리해 본 거예요. 화해사역, 전통적인 부분이 화해, 양육, 교육, 복지, 문화, 경제, 환경, 평생, 학습 쭉 그동안 보던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통합돌봄에서는 의료와 복지가 강화되는 것이죠. 교회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교회 안에서만 다 소모시켜 버리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고, 교회가 주는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있고, 교회가 어떻게 마을의 플랫폼이 될까요? 여기가 조금 플랫폼이잖아요. 옛날 교회들은 전부 동네에 탁구장 세우고 마당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플랫폼. 앞으로 플랫폼으로서의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디아코니를 많이 말했는데, 독일 디아코니하고 가장 큰 차이는, 독일은 공교회 차원에서 체결해가지고 디아코니 하니까 일단 돈이 모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김은국 목사님도 크레딧 카드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랬지만, 우리는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 교회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재정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 노상으로 하니까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재정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안적인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후암동에는 9교회, 제주 사랑선교회는 50개 교회가 22년 동안 모이고 있고, 은평구에는 17개 교회, 시흥지역에 저희 아버님이 한 주간 계셨던 그 호스피스 병원에는 18개 교회가 모아서 호스피스를 같이 공동으로 지원하면서 교인들이 봉사 활동도 참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거기 목사님은 기장 출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면서 원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연세가 들어서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으로 빨리 데려가신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모델을 세워가지고 다른 교회가 배워야 되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서울 의대 나오시고 나중에 신학을 하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교동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있는 그 지역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개교회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13개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광석 목사님 초청해서
목사님 목회 얘기도 해주지만 밥도 좀 사주세요. 그래서 한 목사님 오시고 이 얘기를 오창훈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이 나도 그럼 해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모여서 같이 밥 사주면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통해서 무슨 목사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안 움직이거든. 어떻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가 최우선이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마을 목회를 하면 절대로 목사님들이 관여 안 해요. 어떻게 마을 목회가 자기 목회에 도움이 되느냐로 연결시키는 게 되게 지혜롭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 목회는 교회와 또 다른 일이 아니라 성장 시대를 지나간 우리 시대에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걸 하려면 동네에 조직적인 운동화가 필요해요. 제가 안 움직이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계속 하다가 여기 합동축교회도 2교회가 있는데 한 분은 잘 참석하시고 한 분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살살 달래면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면서 이 모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문어교회가 120년 되고 그 동네에서는 한 450명 모이는 제일 큰 교회예요. 문어교회도 뭐 전형적인 교회 중심적인 교회고 목사님이 UF 출신으로 이제 강의 설교는 아주 탁월하고 잘하시는데 성격도 내성적인데다가 이제 이 지역사회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해. 근데 보니까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도 하나같이 다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제일 인재도 많고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협동 목사인데 협동 목사가 팡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선배하고 신학대 교수인데 20년 동안 눈치만 보고 조용히 그냥 안 보이는 게 협동 목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만 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의료사역을 시작하신 목사 그 박태훈 이사장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분들의 일들이 사실 교회에 엄청나게 도전을 주는 거라고. 너 교회가 뭐 하고 있냐 도대체. 근데 교회가 응답을 안 해. 그 소리 듣지도 않고. 어쨌든 장로님들도 초청하고 1시간 발표하고 30분 정도 이제 토론하면서 그 의료사협의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출자금 1,000만 원 내고 이제 의료기관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교회가 이제 했어요. 했는데 활성화가 안 돼.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교회와 교인들이 긴 호흡을 내다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시흥에 호스피스 했을 때 동네 교회들이 모여서 막 권사님들이 마사지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도 후원해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그것도 좋은 통합돌봄의 모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이제 이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통합돌봄에서 양평 지역에 파트너로 지금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사 중에서 교인들도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모여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13개 교회, 양수리까지 합하면 조금 더 많은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 주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실 교회에서 가장 그 좋은 인재들이 모인 게 지역에서 모인 게 교회고 가장 조직적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고 근데 또 우리는 서구교회하고 다르게 개교회주의라 에큐메니카 운동의 기구 중심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개교회의 차원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야 지역교회 연합 모임을 통해서 에큐메니카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기구 중심으로 해왔던 에큐메니카 운동이 이제 우리 부천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지만은 지역 차원에서 연대와 연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된 부드러운 에큐메니카 운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국교회 에큐메니카 운동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합동축도 모이고 친례교도 모이고 다양한 보수적인 교회들도 같이 모여서 참여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함께 참여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